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저희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심이 정말 크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빌립보서 13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한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도 사역의 하나님 중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웅군입니다. 그리고 제자 양성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인도 선교 가는 계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김해 장로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까요?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를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필이 꼽혔어요. 맞다. 내 청년 때 내가 진짜 세계복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할 때 맞다. 하나님이 저보고 선교하라는 것 같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저 선교가 가겠습니다. 그때 환경이 열리게 되잖아. 하나님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를 인수하는 또 김해 장로에서 그 한일산대 그분이 목회하려고 신학을 졸업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를 인수하고 저희들은 이제 서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남 대한민국에서 선교사 세계 예수빛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실업인들이 23분이 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순보험 쪽으로 있기 때문에 순보험총회에서 선교사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 마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좋은 데 있다고 저 인도네시아 거기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바닷가에 만평을 넣고 그 건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하시는 우리 그 집사님이 부동산을 하셨는데 부동산이 경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내려놓으세요.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나라를 선정하고 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바로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는 만나니까 인도에 가라는 것 같다. 그래서 인도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게 사람이 되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고 또 거기에 같이 가게 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방 탐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복음해야 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아직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번 4월달부터 영혼 구원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시작했죠. 그때는 여리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보면서 또 주위에 있으면 또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기차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상가에서 전도하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전도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와서는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자바드 지역에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붙여주시는데 벌써 2년 만에 하나님께서 13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전하면 예비된 영혼이 있고 할 말을 그때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거든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땅에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인도는 정말 큽니다. 남한의 33배입니다. 북인도만 해도 2억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4,500만이고 우리가 인구가 지금 거의 중국하고 맞먹는 14억의 인구가 있거든요. 5%에서 7% 보건률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핍박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정말 영적으로 약한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목숨 걸고 하거든요. 이게 힌두가 80%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죠.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왜? 13억의 3천 중에 이 우상이 그 중에 당신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잠잘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자고 하는 제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해 주죠. 그것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래가지고 언제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이 영혼들을. 인도에 지금 29개 주가 있습니다. 인도는.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집회. 어떤 집회를 했습니까? 아픈 사람들 모아라. 아픈 사람들. 힌두, 무슬림, 모든 종교 좋다. 자이라교 모든 종교 좋으니까 아픈 사람 다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네팔하고 델리의 중간에 우리 라프르 센터가 세워지는 지금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380명이 왔어요. 아픈 사람들 모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180명이 회심했어요. 예수님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말고 없다. 나는 길이요 치료 생명이다. 다른 복음은 안 전했어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해결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제 문제는 있죠.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죠. 만왕의 왕, 사탄 마귀,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을 완전히 마귀를 멸하고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4억 3천 중에 예수님을 한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예수님을 전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할 자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도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이 들어가고 백돈대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180명이 회개하고 도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34명이 43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에 가서 침례를 했거든요. 그 비온 더러운데도 자기들 마음이 순수하니까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라프르 센터 주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싸게 구입해서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 우리 라프르 센터가 한 35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서 땅을 샀으니까 당신들이 교회를 짓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5년 전부터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 그 동네가 15동네가 있어요. 한 10k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졌지만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5년 후에 왔으니까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그와 가까워서 기도처를 위에서 기도했는데 누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뭐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도에 북인도에 이런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인이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신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프르 센터 교회가 그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들이
지금 북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남녀 숙소해가지고 40명을 잘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교 물질을 주셔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신학교를 할 수 없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그 방패로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킹덤 인터내셔널 스쿨. 세웠는데 지금 7개 교실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 중지됐는데 지금 11월 달부터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방과 후 또 수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실학을 시작했어요. 무료 실학교. 그러니까 150명씩 막 오는 거야. 사실 여름에 되면 600에 700명씩 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북인도뿐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인도를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소를 두 번째가 바로 알코담 센터였는데 거기에 신학교에서 18명을 합숙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8명 시키는데 벌써 100만 원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전체를 보면서 이제 분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분교를 만드는데 7개 바로 주에서 주마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현지인 교회 50명 이상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 그게 12명 이상 예수님의 제자 12명처럼 12명 이상 되는 신학생들을 모집해라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합격하면 거기에 분교를 씌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오케이 해서 씌웠습니다. 7개 교회. 그건 코로나 전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저희들이 1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12개 북인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북인도에 거의 저희들 10시간 이상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면 복음 전하고 또 돌아오면 뭐 새벽인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뻤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면 어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길도 안 좋거든요. 고속도로인데도 다니까 다 다닙니다. 개, 소, 말, 사람, 차, 다 다닙니다. 그럼 얼마나 길이 안 좋습니까? 비프당 도로에다가. 이런데도 우리는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이 아이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인도는 아이들을 방치해놨거든요. 주일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 가자바디에 거기에 목회자 4그룹이 있어요. 우리 교단처럼. 그래서 한 그룹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무님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매 주일마다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주라. 오케이. 좋습니다. 가서 우리가 우리 율동 영어 찬양하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자 되고 싶냐? 선교 되고 싶냐? 목회자가 되고 싶냐? 그걸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 다 순수하니까 다 선교사 되고 싶고 다 목회자가 되고 싶대.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요. 인도가 없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바로 다 듣는 거야. 부모님은 힌두지만 자기 아이들은 육동 찬양을 시키잖아. 그럼 집에 가면 흥얼거리는 거야. 왜? 복음 찬양이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는 거야. 하나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음란한 시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악한 시대고 우리가 이 일기에 보는 우리가 얼마든지 뉴스도 보겠지만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시대가 분별하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청년들을 키워요. 왜? 인도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식 들었거든요. 중국보다 많다는 소리. 그래서 빨리 이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곳곳마다 세미나 청년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캠프를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허락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각 주마다 가면 100명씩 이렇게 목사님들만 100명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계시록 세미나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메시지를 하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거야. 어떻게 지금 악하냐?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자, 노아의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네? 노아의 식구 8명. 그럼 롯의 때는 언제? 몇 명 구원받았어요? 3명.
다수가 아니란 말이야. 소수다 말이야.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그랬단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 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들어가면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인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찼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주시더라. 아멘 주여서 옷이 없었어. 이 마라나타잖아. 마라나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마다 깨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른 곳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신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적은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합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담당자를 세우고 그 지역 보고만을 시작한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도에 아무도 없는 그 사각지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도 코로나 하지 마십시오. 위도 찢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있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빠져있더라고. 어떤 데는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빨리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찢었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기만 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기만 가도 목회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계시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는 비옥교회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가시를 먹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주를 시작해야 됩니다. 경주. 믿음의 경주를 시작.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는 뭐요? 전투잖아, 자기들. 싸움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만드는 문화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면 저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는 해방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소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 허가는 권세가 끊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 있다. 누구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자기의 백성 데려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환경을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럽죠? 냄새가 나죠? 먹는 것 너무 안 맞아요. 태국, 중국 그래도 조금 먹을 거 있는데 인도는 거의 안 맞아. 완전히. 예수님처럼 뜯어 먹어보세요. 맨날.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평생 우리가 밥을 먹다가. 먹을 게 없어요. 거의. 식당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안 본다 이거야. 사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면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구원받은 택한 것을 건져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아하,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각각 행한 바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은 뭐야? 복음에 이르는 능력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소를 샀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차를 샀으면 얼마나 기쁘냐고, 세상적으로 보면. 집을 지었으면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기쁘죠?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야. 그 복된 소식을 니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천국 우리만 가면 됩니까? 같이 가야지. 같이 해. 그래서 세계공부 하는 거예요. 세계에 손을 손잡고 이스라엘까지.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하잖아.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우리가 주었다 했어요.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엄청나다니까요. 사도행전 8절 말씀. 기도하니까 권능이 임한 자입니다. 아멘. 이미 임한 자가 우리가 가기만 가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정인이 되어버리는데 오토매틱이야.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안 가는 게 문제다. 역사가 안 나타나죠. 현장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가 사바라는 거예요. 안전뱅이 신앙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가기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자들을. 똑같아요. 저희들은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았잖아요. 보니까 아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13살, 17살, 23살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기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의 평생 소원이 전도였는데 자기 꿈을 이뤘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522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입에서 능력이 나가서 처음 알았대요. 왜? 3억 3천의 우상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꽉 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 아멘. 너희도 이전에 그와 같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러나 우리는 뭐요? 전통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자유롭습니다. 가기만 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성에 기쁨이 나타나는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귀신 떠나가죠. 병든 자 치유해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와보라.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 여자. 누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물가 여인. 우리는 가서 예수님만 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네가 어디에 빠져있느냐 지금. 영적인 문제에 빠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빠졌으니까 정신 문제로 이어지죠. 정신적 이어지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풍, 불치병 이런 거 다 영적인 문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네 시대만 그런 게 아니다. 후손까지 메세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즉 그의 하나님의 심판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메시가. 그러면서 네 후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십시오. 맞죠? 그런 역사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다 해결했단 말이야. 그분이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멘. 부활했다는 말, 그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에 같이 나에게 붙어 있는 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했죠, 우리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네 돈을 버리라. 그 말 안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그죠? 가면서 하늘 올라갈 때 뭐 했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 성령이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자가 되기 때문에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아멘.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쓰라면 쓰고 말씀이 가라면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오셨잖아요. 그 아들, 그 독생자,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신약에.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천을 받으라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라나타로 신앙을 가지라. 그것이 데살로니가 우리 그 교인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런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간증합니다. 신부가 돼요. 신부가. 너희들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 가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그런 신부가 돼요. 왜?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대요. 그럼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신부. 장성한 믿음이.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시죠? 주님이 드디어 온 문제가 드디어 왔어요. 근데 옵니까 안 옵니까? 왔어요. 다섯 천재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말씀과 기도예요. 기름이에요. 근데 다섯 천재는 미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름이 꺼져가는 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충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충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아멘? 예,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다섯 천년, 설교 천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어. 더 이상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 이 땅에 살 동안 기회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만족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뒤에 34절에 보면 오늘의 한 일이 내가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을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4시간,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한국의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는 그렇습니다. 인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5% 7%밖에 안 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그들이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은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정도 갔는데 거기는 붓다를 섬기는 그러니까 부처 고향이라는 그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대 45세에서 거의 50대 밑으로 있는데 자기들이 일대 신앙생활을 한다더라고. 150명이 모였어. 목회자만 남자들만 150명 모였어. 그 붓다 그 고향이에요. 부처 고향. 인도가 희한하죠. 부처 거기서 뭐 불교가 먼저 받아들이는데 나중 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 부처가 5명의 제자를 양성했어요. 저기서 바라나시 겐지스가 우리 아시죠? 거기에 5명의 제자를 양성하고 거기에 수제자가 있었어요. 왕. 거기 왕이 인도를 보고만 인도에다가 이게 잘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국, 한국 옆에다가 미얀마 이런 쪽으로 포교 활동을 한 거예요. 먼저. 왜? 자기들 잘 이렇게 포교 활동하고 있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겉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안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럽화되고 점점 메말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들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일대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역사를 주면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니까 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반석이신 그 주님, 바로 모든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29개 주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운동은 바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도가 덜썩덜썩거리란 말이에요. 운동은 그렇습니다. 운동권을 아시잖아요. 대학교에 운동권 모든 대학교 일어나라 같이 하자. 이 따라가고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촥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 무너져야 됩니다. 혼자서 됩니까? 전 인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심을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마라나타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운동을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전 유럽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인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기 언어뿐 아니라 3개, 4개, 5가지 거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누가 했냐? 한국에 믿음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유혹서를 잘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말고는 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은 거의 힘듭니다. 왜? 한국은 뜨겁잖아요. 한번 붙으면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지금 인도가 위험하다고 2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벌써 미국 다 속에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 유럽에도 거의 나갔습니다. 한국에만 속에서 끝까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도 누가 남았냐? 한국의 속에서 남았어요. 자, 4월달에 40만 명 죽었잖아요. 그때 한국 속에서 순교 일어났습니다. 몇 명 죽었어요. 순교하셨다니까요. 한국인들 많이 죽었어요.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의 기지를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말 이 축복에 정말 믿음에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인도는 정말 말씀을 알고 싶어도 말씀을 알지 못해요. 왜? 성경책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에 살 돈도 없다니까요. 4,000원만 주면 성경책을 사는데 없어. 그래서 저희는 성경책 나눠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내니까 마스크 왜 안 씁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마음대로 써서 쓰는 걸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림에 배고픔에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스크 살 돈 있겠어요? 없어요. 양식 사야지. 그래서 양식 나눠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고 있는데 왜 거기에 관심이 없냐, 너희들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귀한 우리 목사님 한 분 우리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북한에 정말 복음하고 이제 통일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통일이 복음화 통일이지 그냥 통일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멘사는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에 잠시나마 인도는 그렇습니다. 살 수는 없지만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금지로 됐지만 예수님을 반드시 그들이 영접할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인도의 사정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우리 3억 3천의 우상이 무너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하나님 각주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도의 복음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까마귀 그릇은 하나님 누구를 통해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저희들을 통해서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 우상에 주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힌두 80% 복음 전하면 목숨이, 개종하면 목숨이 위협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개종하는 그 엄청난 그거는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때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합심해서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마라나타 운동이 전 인도를 덮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삽탁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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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격을 이렇게 또 우리 한번에 정말 우리 귀한 사역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또 우리 갈등 가족을 주여 안디옥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가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주여 이번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여 성령 충만하시는 성령 충만해져서 인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이 이를 위하여 섬기고 섬기고 정말 인도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강도 밀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